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인생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깊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절에서 시작된 고린도전서의 소위 2부 신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제 최종적으로 대조가 됐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음악 같아요. 무엇으로 심고 아니면 다시 살아나며,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몇 개입니까? 자, 썩을 것, 그다음에 욕된 것, 강한 것, 육의 몸, 요 4개 나오네요. 심고 다시 사는. 마치 이게 수사적인, 얼마나 수사적으로 정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유를 살리면서 이러면 노래 같은 가사같이 우리가 잘 암송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44절에서 멈춰집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심고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육의 몸과 영의 몸. 자, 이 육의 몸이 퍼시키콘, 퍼시케예요. 퍼시케. 자, 육의 몸이 소마, 몸이 소마거든요. 소마, 퍼시케콘인데 복잡하니까는 퍼시케라고만 하겠습니다. 소마 퍼시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헬라어는 여기에 동사가 다 붙어요. 시제도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육의 몸, 육의 몸이다. 육의 몸. 여기서 최종적으로 육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반해서 영의 몸, 소마, 퍼뉴마, 영의 몸. 이거는 육의, 여기 앞에 나오죠. 육의 몸이죠. 육의 몸. 자, 결론에 와서는 여기 퍼시케와 퍼뉴마로 나눠집니다. 자, 이게 결론적으로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육의 몸에 와서 영의 몸으로 갑자기 뭐로 심고 다시 살아나고 심고 다시 살아나고 여기 딱 멈추고, 육의 몸과 영의 몸, 소마 퍼시케와 소마 퍼뉴마로 딱 두 개가 있다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 여기에는 소마 퍼시케는 첫사람 아담이야. 첫사람 아담.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이거든요. 아담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 원어는 뭐냐 그러면은, 원어는 이 퍼시케예요. 영이 아니에요. 육이 되었다. 살아있다. 한자어로 생, 영,
영자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 영자 한번 보세요. 영자 이게 무당할 때 무자거든요. 그 위에다가 세 개가 있어. 입구가 세 개 있고 이게 뭐 하늘 뭐 이런 하늘 아래 참 삼위일체 하나님 같아. 영이라는 단어가 이 무당할 때 보면은 이 무자거든요.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그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 세 분이 계셔. 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뭐 한자어로 한다고 하면 생육이 됐다. 생육. 영이 아니에요. 영은 번여마예요. 번여마. 번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다 고쳐야 돼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 나와. 2장 7절 그걸 인용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근데 왜 이게 고쳐지지 않는지 지금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번역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이게 전부 다 흐려져요. 자,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랑은 생명이 되었다 합니까? 없네요. 어제 그 책에는 어때? 무슨 책이라요?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거. 생물이 되었다. 예. 생물인 거, 생물. 그리고 살아있는 육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여기 흐려져 버리면 지금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이 됐다. 살아있는 육. 퍼시케입니다. 여기 퍼시케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육이고, 이건 영이고. 여기 그 생명이 들어가 보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생명을 받는 영이에요. 생명을 받아 하나님이 후 호흡을 불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이 사르크, 이 몸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이 훅 들어가니까는 이가 살아있는 이와 같은 이 육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막 다스리는 그 아담이 돼요. 아담의 모습. 자, 여기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준다 하는 이게 이거는요,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는 것. 이거는 생명을 받은 거죠. 받은 거. 자, 이게 지금 이게 생명 주는 영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러면은, 자,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훅 생명을 불어넣어줬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훅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훅 숨을 내 불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속한 사람은 이 생명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 그러면은 그가 첫사람 아담이 생명을 받은 육이 됐듯이 이 생명을 받고 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44절에서 46절까지가 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그래도 좀 이상한데
요거 푸뉴마티콘, 푸뉴마티. 먼저는 영적인 사람이요. 나중에는 육적이다. 그랬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신령하다가는 딴 뜻 아니에요. 그냥 영적이다. 푸뉴마티콘. 그 다음에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먼저 왔어요. 육의 사람이 먼저 왔다. 이게 육의 사람이잖아요. 육의 사람. 아니지. 여기 왔네. 육의 사람. 자, 요 육이란 단어가 전부 다 여기에요. 푸스케예요. 푸스케. 푸스케입니다. 자, 신령한 사람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푸뉴마티콘. 푸뉴마티콘. 신령하다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사람이요. 자, 그래서 보세요. 44절, 45절, 46절은 원어로 하면은 푸스케와 푸뉴마의 대조예요. 푸스케와 푸뉴마의 대조. 첫 사람은 푸스케, 마지막 사람은 푸뉴마. 그 다음에 이 육의 몸 푸스케, 영의 몸 푸뉴마. 그 다음에 이 육의 몸 먼저는 육적인 사람이 먼저 왔죠. 먼저 온 사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 육적 푸스케가 왔고 나중에 푸뉴마가 왔습니다. 명확하게 이와 같이 푸뉴마와 푸스케, 영과 육의 대조입니다. 영과 육의 대조. 그 47절까지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했는가요? 요한복음 3장 6절,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영으로 갈 때 이거예요. 이거 푸뉴마. 그런데 거기서 육으로 가는 것은 거기는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를 하나로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엄밀하게 다르지만은 이게 같이 사용돼요. 대조할 때는 이거예요.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하죠. 보세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육을 가진 자들.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온 것.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이 영이 들어가면 이게 하늘에 속한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씨와 같은 거예요. 씨와 같이 다뤄서 나중에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49절에 지금까지 그 서로 대조하면서 나왔던 그 결론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기 또 단어가요. 형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형상. 지금까지 쓰던 단어하고 좀 다르게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창세기 1장 21절입니까? 그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하면은 이콘이에요. 이콘. 영어로 아이콘. 형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처럼요. 아담처럼. 자, 입었다, 입다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에폴로사멘, 입은 것 같이, 카토스, 그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입은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그 다음에 입을 것, 입으리라. 이것은 미래입니다. 자, 입은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 부활 전의 상태.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있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러면은 그자는 장차 부활의 때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야. 자, 앞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뒤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해놨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 뭐 원어에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번역하시면서 조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니까는 조금 존칭을 했던 자, 놈자자가 아니고 그냥 무슨 뭐 약간 높인 그런 그 번역인 것 같아요. 놈자자 쓰기보다는 속한 이 그러면은 좀 높이는 뭐 그런 뜻일 것 같아. 그래서 자, 이것은 미래에 입습니다. 언제? 51절은 마지막 나팔이 날 때, 그때 입는 거예요. 지금 뭐라면 부활의 몸을 지금이야.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입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에서 이어지는 거죠. 야, 자, 옷을 입고 옷을 벗듯이, 우리 이 육의 몸에, 이 퍼스케에 푸뉴마를 입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가지는 깊이를 우리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빌립보 3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자, 이러면 우리가 성경 하나를 보면서 바울 서신이 어떻게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법, 그를 일관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3장 21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19절부터 있네요. 계속 여기도 대조네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자. 뭡니까? 어제 봤듯이 이 육체에 속한 것 뭡니까? 이건 늘 자기 배가 신이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 늘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때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 어디 나왔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그 발에 두셨다 하시니 그 만물이 그에게 복종할 때 그 우주적 그와 같은 구속의 완성, 동일한 말이잖아요. 동일한 말.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자의 그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우리 낮은 몸, 우리의 이 육의 몸, 우리의 이 푸시케, 이 몸을 어떻게, 여기 몸이라고 단어를 썼죠. 소마예요, 소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다. 와, 영광의 몸의 형체. 빌립보 4장 3장이죠. 3장 21절. 영광스러운 몸과 호포탁시스 판타 만물을 있어
소마티티, 독사스, 오토스, 카타스, 에네르게르스.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겁니다. 이 영광의 몸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 욕된 것, 약한 것, 수치스러운 것, 그 연장선상에서 낮은 것, 약한 것. 이게 우리의 이 푸시케야, 푸시케.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 이 낮은 몸을 어떻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변화시키다. 변화시킨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몸의 부활,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3장에서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주적 만물의 구속.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후반절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신자의 부활. 부활은 신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래서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는 완벽한 복종의 상태. 모든 것을 발 아래 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기에 어떠한 반역도 있을 수 없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바로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것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변화한다. 우리 몸의 변화를, 그 형상을 입는다. 이 육에 속한 자, 아담에 속한 자의 이 몸이 그때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것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몸입니다. 이 육의 몸은 이 땅에 살도록 되어 있는 그 몸이고,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살듯이. 그런데 이 밖에 나오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몸이 바뀌지 않고서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야 돼. 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자, 혈과 육이 나오죠. 혈과 육. 우리로 치면 이게 피잖아요. 피와 육, 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또는 쌀, 육, 이렇게 하죠. 이건 하나의 관용구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자연인을 가리키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 혈과 육. 그러니까 이 푸스케, 사륵스 가진 이 몸, 아담의 이 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어받다 하는 게 이게 클레로멘 상속하다. 유업. 정확하게 상속한다는 말입니다. 상속. 막연한 게 아니고.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받은 자, 그 몸을 입은 자니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반복하는 거죠. 혈과 육, 그것은 썩는 것이 썩는 것.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 저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은 유업으로 받았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변화해야 돼요. 몸이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부활은 유업을 받는 몸이 됩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는 몸입니다. 신자가 혈과 육을 가진 상태에서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유업은 부활 이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토테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업받는 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혈과 육을 하나님 나라로 받을 수 없는데 우리 혈과 육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과학이에요, 성경은. 그러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받을 수 없으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똑같이 혈과 육,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간의 몸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왔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마귀의 권세, 사망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 몸을 입고 왔는 거예요. 성육신의 신은 왜 무슨 천사의 모습이나 좀 인간하고 좀 다른 그런 몸으로 오지 않고 사람하고 똑같이 나사렛의 그 청년으로 뭐 부잣집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 평범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 그러면 이 혈과 육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한 거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마귀를 멸하는 게 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15절에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론한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죄의 지배를 당하고 사망의 종이 된 자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닌 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자들도 그의 이 대속의 은혜를 입어 이 혈과 육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으로는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2절. 자, 여기 또 옷 입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주한다. 여기는 지금 집 비유를 하는데, 집 비유인데, 비유죠. 그런데 처소를 어떻게 덧입어요? 집을 어떻게 우리가 입어요? 입는 것은 옷을 이야기하는 것, 옷을 입는 걸 이야기할 때 쓰는데, 이것을 집을 입는다 하는, 이게 하늘의 집을 입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자, 3절입니다. 좀, 이까지는 뜻이 명확하잖아요.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겠나. 자, 하늘의 그 처소를 입으면은 우리 사실상은 이 푸시케, 육의 몸은 낮고 천하고 썩어질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그 뜻을 설명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 것은, 이 장막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에요. 지금 현재 이 몸. 여기 있으면 항상 탄식이야. 여기는 썩어짐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탄식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뭐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탄식할 수 없는, 사망의 지배를 당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이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탄식의 기쁨도 잠깐이고 절망과 탄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마치 이 육의 몸을 텐트로 비유한다. 텐트는 일시적이잖아요. 자, 이것을 벗고자 하면요, 덧입고자 하니 덧입는 거예요. 하늘 것을 덧입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낼 수가 없어. 벗어낼 수 없어. 뭐를 했냐? 이 죄의 몸 가운데 하늘의 이 것을 입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 이 푸시케 안에 성령, 푸녀마가 돌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썩어질 몸이 이게 변화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벗고자 하면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뭐냐 그러면 죽을 것이요. 이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생명에 삼킨 바 되라. 생명이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생명. 사망인데 우리는 사망이 된 자인데 생명이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 15장 여러분 보십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누가 삼킵니까? 사망을.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사망을 삼키는 이야기는 없고 고린도서 5장 4절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죠. 이 고린도 후서가 생명이 삼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54절은 사망을 삼키고 이라, 이거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데 누가 사망을 삼키느냐가 안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는 생명에 의해서 이 사망, 이 죽을 것, 사망 동일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활 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50절이면 다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유업으로 받는가? 누가 유업으로 받는가? 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여러분 놀라웠게도 이 로마서와 이 고린도전서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 내가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나도 지금 반복을 하면서 계속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게 스크레노모스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누가?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 자녀이면 바로 이 5절 16절에서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하네요. 우리가 이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에서 신령한 몸을 입으면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 그러면 그 아들이 세상에서도 누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까? 아들들이 받잖아요. 아들들. 근데 그 상속은 그냥 단순한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1절에서 이 17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육의 몸, 사락스, 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오직 뭐냐? 영으로 된다.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보다 할 수가 없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사락스는. 자, 갈라디아 4장.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같이 말하는 거죠. 4장 1절에서 7절 보시면요. 이거 이제 또 유업 이야기 합니다. 유업 이야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 지금 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유업 받을 자 15장 50절 유업을 받지 못할 자죠. 혈과 육은 유업을 받지 못해. 그러면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방금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녀가 유업을 받는 자다. 그 이야기하면서 같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도 유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독합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결론은 같은 결론이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아들조차도 어렸을 적에는 거기에 이 나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이 가정교사 또는 청지기의 그 지도를 받아야 돼. 내가 유업을 받을 자라도 미성년자에게는 그 유업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그 후견인 또는 대리인들이 법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문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사 진짜 아들이 와서 여자에게 난 것은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앞에 우리 빌립보서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히브리서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죄를 속량하잖아요. 속량.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고 의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로마서 똑같아요. 같은 말이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받자. 결국 혈과 육은 유업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유업을 줄 수 없어요. 이 몸은 마치 이 사람이 물속에 살아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못 살잖아요. 떠가면 죽어버리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대신 갚아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그와 같은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속인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상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 가운데 이같이 위대한 상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51절 이렇게 해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다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부활하느냐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인생의 최대의 비밀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자, 51절에서 57절까지 교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런데 시간이 지금 벌써 다 돼버렸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고의 비밀이 이제 밝혀집니다.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니. 비밀은 감추어지거든요.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 하면서 부활이 어떻게 완성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최종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바울은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28장